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고 맨 마지막 29절 30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저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는 못했다.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경배 찬양사역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후 영상을 보신 후 목숨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이재원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먼저 살았던 작은 예수들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지올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이 땅 위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이 새벽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된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께서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할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아침입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추위여 오라,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0일 새벽 기도의 이 추위는 별미입니다. 별미. 말씀과 기도 또 찬양으로 큰 은혜를 받지만 또 이 추위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죠. 눈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것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히려 도전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할수록 거기 수없이 많은 그 진리들이, 수없이 많은 그 영감 있는 살아있는 진리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될, 의존해야 할 피조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잠시 동안에 이 강해로 이 예수님의 이 깊이 있는 말씀을 다 담아낼 수가 없기에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하면 그 살아계신 주님의 영이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를 가르쳐 주시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본문 30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적다라는 건 어떤 말씀일까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요. 그 믿음의 적음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 교회 안의 신앙에 머무를 때 하나님이 제한받으십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지만 예배당 밖을 나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쳐오고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고 추운 혹독한 겨울이 찾아올 때 그 믿음이 드러나는가? 진정한 믿음은 온실 속의 믿음이 아니라 차디찬 그런 찬바람이 부는 그런 겨울 속에, 그리고 메마른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 평탄한 일이 있을 때는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인생의 혹독한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변해버릴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교회 안의 신앙이 아니라 생활 속의 신앙,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 구석구석까지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어느 것 한 가지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없습니다.
한순간 밥을 떼는 것도, 또 한 호흡, 그리고 우리가 자고 눕는 것, 그 모든 것, 우리 먹는 것, 우리 행하는 것, 직업, 자녀,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음이 많은 자가 되고 믿음이 강한 자가 되지만, 그것을 제한하고 우리의 믿음이 예배 드릴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신앙으로 머물게 될 때는 믿음이 적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믿음을 우리의 유한한 인생에만 국한해서 우리의 시력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어떻게 마무리하실지를 알지 못하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요 짧은 인생에만 우리의 시선을 둘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력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의 시력을 넓혀 주시는 겁니다. 유한한 우리의 인생만을 바라보지 않고, 어쩌면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며 짧은 인생,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짧은 인생을 살다 가지만,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막 어려움에 닥칩니다. 그 긴장이죠. 영화의 그 시나리오에 보면은 이 긴장과 갈등, 그런 도전, 그런 것들이 영화의 스토리를 풀어가는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막 어떡하지 그러면서 숨을 들이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가죠. 근데 옆에 한 친구는 재미없어 합니다. 전혀 긴장도 하지 않아요. 왜요? 다 본 사람이거든요. 그 영화의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긴장이 되지 않아요. 주인공이 지금 막 쫓기고 있어도 영화를 안 본 사람은 같이 막 쫓기는 듯한 그 긴박감에 있는데, 나중에 종말에 다 좋게 끝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전혀 그 상황에 염려하지 않아요. 이 인류의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을 아는 사람은 긴장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짧은 이 순간만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염려, 걱정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주의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뜻밖의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덫과 같이 닥치지 않게 하라. 여기 보면 말세 사람들을 해치는 세 가지 악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첫 번째가 방탕함이고요, 두 번째가 술 취함이고, 세 번째가 생활의 염려라고 했습니다. 이 염려를 어디에다가 같은 그 동격을 두셨냐면, 인생의 방탕함, 술 취함,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러한 죄악에 빠진 방탕한 인생과 생활 속의 염려에 사로잡힌 인생과 동일한 죄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염려가 많은 것은 곧 죄악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방탕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당연히 죄악된 삶인데, 생활 속에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염려,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에게 나타나는 그 죄의 증상들이 많지만, 두려움, 염려, 걱정, 그리고 저보다 적극적으로는 미움, 질투, 사기, 공격, 탐욕, 이런 것들이 적극적 형태의 그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죄이지만, 우리 내면에
우리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죄의 증상들은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입니다. 알고 보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걱정들이 공격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질투가 되고 미움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공격이 되는 거예요. 사실 자신 안에 두려움, 염려, 걱정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공격적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이 죄의 증상들이 가득 찰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매우 공격적인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두려움이 많으니까 자꾸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신의 두려움을 공격함으로써 방어하는 거예요. 염려가 많은 사람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염려와 걱정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불신앙의 증거이다. 불신앙의 증거이고 이것은 타락한 죄의 본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존해야 마땅한 인생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염려들이 우리를 사로잡았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찾아오지 않았을 그런 염려와 걱정. 여러분,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미래는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대로 순종하며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무슨 염려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걱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의 반대는 낙관이 아닙니다.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라는 그런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염려의 반대가 아닙니다. 염려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앞에 놓여 있는 위험을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위험을 알고 현실을 알고 그리고 때로는 고난이 닥쳐올 줄 알고 맹목적인 낙관주의는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언젠가는 고난이 나에게도 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인정합니다. 맹목적인 낙관주의는 문제가 있어도 없다고 여겨 라고 말합니다. 아무 일 없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맹목적 낙관주의는 현실 인식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도처에 위험이 없는데 위험이 없을 거야. 위험이 없긴 왜 없습니까? 현실적 감각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이념일 뿐이에요. 맹목적인 낙관주의예요. 믿음은 맹목적인 낙관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의 위험과 어려움, 도전, 고난을 분명하게 깨닫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마 저는 이 고난 앞에서 때로 넘어질 수 있고 종종 무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시기에 저는 이 고난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때로 이 고난 앞에서 뭐가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주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사라질 때 염려가 시작이 되고 염려가 끝날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염려와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이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싸움으로 나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을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죠. 염려를 내려놓고 염려를 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 보면 염려할 만한 것을 염려하는가? 어떤 조사기관에서 사람들이 염려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평균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40%가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40%가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들. 30%는 변화시킬 수 없는 과거에 지나간 일들, 이미 끝난 일, 과거의 일, 그걸 가지고 또 끌고 와가지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12%는 사실이 아닌, 대부분 사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말해지는 소문과 단순한 비판들. 당신이 그렇게 말했어 말하면 난 기억이 없는데, 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라고 말하는 그러한 소문에 의해서 왜곡된 말들. 10%는 자신의 악화되어가는 어떤 건강의 문제. 또 8%가 진짜 앞으로 있을 문제들. 그러니까 이 통계를 보면 한 18% 정도. 악화되는 건강의 문제, 염려가 되겠죠? 진짜 일어날 문제, 그렇다면 8% 정도는 염려할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18%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표본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염려할 만한 그런 내용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이런 문제조차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걱정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지 못하죠. 도리어 이런 염려, 걱정, 스트레스가 우리의 생명을 손상시키죠. 모든 질병의 근원을 가보면 스트레스, 염려, 걱정이죠. 3개월만 여러분이 깊은 염려와 스트레스에 사로잡히면 사람 죽습니다. 3개월은 한 달, 아니 일주일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 문제가 생겨서 예전에 교회 온누리교회가 아니라 큰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겼어요. 한 일주일을 제대로 이게 생활을 못한 것 같아요. 한 10kg가 빠지고요.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염려와 스트레스가 사람을 얼마나 마음의 걱정이 사람을 손상시키는가. 동일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사실 우리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악화됐잖아요. 이 교민들이 더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나라가 어떻게 난 전쟁이 난 줄 알고 막 걱정과 염려. 왜 이렇게 우리가 평안한가 생각하면 이 새벽 기도를 해서 그래요, 저희가. 전국 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염려한다 그래서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민족이 낙천주의인가 그런 면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저 북한 정권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이 나라 민족을 절대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가 끊임없이 새벽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 속에 끊이지 않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 나라를 덮고 있다고 저는 느껴요. 이게 단순한 낙천주의가 아니죠. 현실을 생각하면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한국 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위험해 보이는 지역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시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땅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가 왜 불신앙이고, 염려가 왜 죄고, 염려가 왜 우리에게 사라져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간곡하게 설명하게 해주고 계세요. 우리의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비유로 들죠. 하나는 공중에 나는 새를 비유로 들고, 또 한 가지는 들의 백합화를 비유로 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성경을 처음 대하는 분들은 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을 왜 이렇게 새와 꽃에 비유하냐. 그런데 이 비유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너무나 큰 은혜가 있어요. 하늘 나는 새 한 마리. 누가 거들떠 보겠어요? 물론 조류학자는 거들떠 관심 있게 보겠죠. 하늘 나는 새를 조류학자는 저게 무슨 새고 왜 저게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가느냐 관심 있게, 누가 하늘 나는 새 한 마리를 관심 있게 보겠습니까? 들에 피어 있는 꽃 한 송이를 누가, 물론 식물학자는 유심히 보겠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누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는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은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욥기에 보면 욥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해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나갔다가 중반부에 방황하죠. 하나님도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 욥의 의인이었지만 밑바닥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막 이렇게 무럭무럭 펼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시죠. 욥기 40장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신 때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강력하게 선포하시는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있었어. 번개가 내려오는 길을 너 아니? 난 알아. 하나님은 번개가 내려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땅에 기초를 놓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까마귀 한 마리를 예로 듭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저 바다 위를 다니면서 오락가락할 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새 한 마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새가 날 때 물론 이상 기후로 인해서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폭풍이라든지 이런 그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새가 한꺼번에 죽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빼고 새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맥진해서 떨어져 죽는 거 봤습니까? 네.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 하물며 이 새보다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겠느냐. 이 하물며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하물며.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를 새와 비유해서 우리를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 한 마리도 주목하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먹이시지 않겠느냐.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 결정을, 부르심을 받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았어요.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았을 때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형님도 목회자를 하는데 너까지 목회자가 될 필요 있겠느냐. 반대하셨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소명을 받았죠. 그때부터 저는 독립을 선언했어요. 독립을 선언하고 아무것도 없이 대학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어디 있습니까? 생활비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은 재정 지원을 안 해주면 제가 포기할 줄 알고 아무것도 지원 안 해주고 저는 요청도 안 하고 가만히 완전 독립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새 한 마리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먹이시지 않겠느냐.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먹여주셨어요. 김치를 가져다 주시고 밥을 가져다 주시고 쌀을 가져다 주시고 등록금을 보내주시고 용돈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상태에서, 그렇다고 제가 돈을 벌면 또 부르심을 받은 그 신학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순수한 공급하심으로서만 내가 공급받아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 보름 안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어떤 아는 분이 뭐 이렇게 책을 번역하는데 그 부분만 딱 초벌 해주면은 좋겠다는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안 되는 영어 실력이지만 막 해가지고 했더니 정확하게 그 등록금인 거예요. 정확하게 등록금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일단 입학을 하니까 또 여러 교회에서 섬길 수 있게 되고, 또 그 섬기는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생활비로는 너무 부족하지만 또 천사 같은 권사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게 갑자기 오셔서 내가 전도사님을 양아들처럼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갑자기 어머님이 생긴 거예요. 양아들처럼. 진짜 그때부터 그분은 어머니처럼 속옷도 사다 주시고 김치도 갖다 주시고 진짜 그렇게 키워주시듯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새 한 마리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러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온전히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불신앙, 이것은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라고 생각해야 끊는 거예요. 내가 탐욕을 막 가지는 것이 죄라고 여기듯 내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일어나는 것은 이거 죄다, 이거는 불신앙이고 죄다 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일어나는 것은 죄인 줄 알고 끊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들의 백합화를 비유를 드셨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 음식보다 귀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냐. 그러면서 들에 핀 저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그러면서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이 들의 백합화가 더 영광스럽다. 솔로몬이 들으면 굉장히 섭섭해하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솔로몬이 만들었던 인간의 모든 영화보다 하나님이 직접 손길을 주신 그 한 송이의 꽃이 더 아름답다. 사람이 만든 모든 어떤 영화보다도 어떤 문화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있는 이 자연 속의 한 송이의 꽃. 사실 인간이 만든 모든 문화는 모방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디자인을 봐도 저 자연의 아름다운 디자인을 뽐낼 수 없죠. 흉내낼 수 없어요. 다 어떻게 보면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흉내내는 것뿐입니다. 한 송이의 꽃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들에 핀 꽃을 보시면 그 꽃이 불평하는 거 봤습니까? 내가 어떤 경우에는 주변에 쓰레기가 널려 있는 길거리에도 꽃이 한 송이 있잖아요. 그러면 꽃이 주변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쓰레기 같은 지역에 내가 있을 내가 아닌데, 나랑 안 어울리는 환경 속에 내가 이렇게 더러운 곳에 내가 피다니 나는 이럴 수 없어. 그렇게 백합화가 불평하는 거 봤습니까? 아까 새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빼먹은 건데, 새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다니는 새가 없어요. 새는 염려 걱정하며 다니는 새가 없듯이 환경을 탓하면서 이 내 꽃의 아름다움을 이런 환경에서 썩힐 수 없지, 그런 꽃은 없어요. 꽃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심겼든지 그 내적인 생명에 의해서 그냥 자라날 뿐이에요.
한 시가 있는데 제가 깨달음을 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제이슨 레만이라는 사람이 쓴 현재 시제라는 글인데요. 한번 무슨 의미인지 한번 곰곰이 졸면서 들으시면 무슨 얘기지? 그걸 잘 못 들으십니다. 좀 정신 바짝 차려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봄이었지.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여름이었어. 그 따뜻한 날들 그리고 큰 야외였어. 여름이었지.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가을이었어. 다채로운 잎들 그리고 시원하고 상큼한 공기였어. 가을이었지.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겨울이었어. 아름다운 눈 그리고 축제, 계절의 기쁨이었지. 겨울이었지.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봄이었어. 그 따스함, 그 자연의 만바람이었지. 나는 어린이였지.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어른이었어. 자유 그리고 존경이었지. 내 나이 20세.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30세였어. 성숙해지는 것 그리고 세련된 것이었지. 나는 중년이었지.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20세였어. 그 젊음 그리고 그 자유정신. 나는 은퇴했지.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중년이었어. 침착성, 제한이 없는 인생. 내 인생은 끝이 났어. 그러나 결코 내가 원했던 것을 가지지 못했어. 무슨 얘기입니까? 봄이었을 때는 여름을 원하고 여름이었을 때는 가을을 원하고 가을 때는 겨울을 원하고 겨울 되면 또 봄을 원하고 20세 때는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래놓고 어른이 되니까 내가 어렸을 때가 좋았다 그러고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갓난애 키우면 얘 언제 걷나 언제 걷나 걸으니까 얘 언제 독립하나 독립하니까 아이고 안고 있을 때가 좋았지. 이 우리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이거죠. 너가 원하는 게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여름은 더워서 싫고 겨울은 추워서 싫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곳에 심든지 간에 겨울이면 겨울이라서 좋고 어리면 어려서 좋고 성인이 되면 성인이 돼서 좋고 은퇴하면 은퇴해서 좋고 우리의 인생의 각 시제마다 현재가 하나님이 우리를 꽃피우시게 하는 가장 좋은 시절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가 가장 아름다운 현재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는 파묻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염려가 없는 것처럼 파묻으면 이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이 쓴 글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 염려는 수류탄과 같아서 품고 있으면 언젠가 터진다. 빨리 던져라. 그래서 근데 군대 훈련 받을 때 이 수류탄 던질 때 땀이 나가지고요. 안전피를 뽑았으면 던져야 되는데 이 못 던지고 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염려는 이 안전핀을 뺀 수류탄과 같아서 품고 있으면 터져서 이 큰 피해를 입어요. 염려가 생기면 빨리 집어서 던져라. 누구에게 던집니까? 예수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많은 거 도리어 우리가 더 큰 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염려가 일 때마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거 염려됩니다. 주님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십시오. 그럼 주님은 너 염려를 왜 나에게 주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너가 질 짐을 왜 나한테 던지냐? 그렇게 말씀하죠. 어떤 염려든지 다 던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너 염려를 왜 나한테 주니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떤 염려라도 아무리 사사로운 염려랄지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가려서 드리려고 그래요. 가려서. 그래서 이게 진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인지 안 내용인지 이게 내 염려를 구분하는 거를 염려해요 또. 염려를 내려놓고 어떤 염려든지 다 주님 앞에 기도로 전환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을수록 믿음을 깊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기도로 전부 그것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전환시키고 주님 내 염려를 주 앞에 드립니다. 어떤 시골에서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지고 가시는데 한 농부가 이제 트랙터를 타고 가다가 할머니가 안쓰러워서 이렇게 태워드렸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계속 이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짐을.
아니 그거 무겁지 말라고 태워드렸는데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태워주는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 이 짐을 맡겨드리는 게 죄송해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에서 열심히 짐 풀어놓고 나갈 땐 다시 또 싸갖고 가요. 다 내려놓으시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다, 예수님 다 염려 가져가세요.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염려를 없애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 그들은 염려를 주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왜? 종말을 알기에 끝을 아는 사람은, 역사의 종말을 알고 우리 인생의 종말을 아는 사람은,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 무슨 사람이에요? 이 사람 못 말립니다. 죽기밖에 더. 근데 우리는 죽기밖에 더 가서가 아니에요. 왜? 우린 죽음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살기밖에 더 하겠어?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기밖에 더 하기, 이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살기밖에 더 하겠어? 어떤 염려와도 우리는 살기밖에 더 하겠어? 이 믿음으로, 찬양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에 더 이상 염려는 우리 앞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 죄악인 줄 알고 버리며 주님께 맡겨드리며 찬양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므로 하나님의 평강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스트레스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로 거룩하게 되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법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도 유익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믿음이 없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저희들의 걱정과 염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의 일 때문에, 자녀의 일 때문에, 부부의 일 때문에, 남편의 일 때문에, 나아가는 길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염려 때문에 이 세상 속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주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하오니 주님, 주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이 새벽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는 평강과 위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 앞에 나아가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미래와 가정과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의 일 때문에 혹은 부부의 관계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일,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저의 연약함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 주님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의 형편을 하시는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여 주시옵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자를 회복하여 주시옵고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귀한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보혈의 피에 푹 잠궈 주시고 날마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염려와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우리 한동포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